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DMZ 비무장지대 일대를 다니면서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벌써 5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평화의 길은 요원하기만 한 것 같고, 또 요즘 들어서는 전쟁의 먹구름이 점점 더 짙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 힘을 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평화 기도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기도는 약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됩니다. 10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까지 하면 총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까지 걸리죠. 제일 먼저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주어진 말씀을 읽고
가만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걷는 기도 혹은 행동하는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기도 모임을 이끌면서 많은 영감과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처음 시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고요. 영상 예배 여는 시간에도 드리는 기도인데 이 시간 교우 여러분들을 이 기도로 초대합니다. 먼저 자세를 바로잡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서 들숨, 들이마시는 숨이죠. 들숨과 날숨, 내뱉는 숨, 날숨을 쉬면서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숨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한 15분, 20분 이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숨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나의 숨결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깊이 머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거나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열망하는 것, 이것이 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숨을 쉬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생명의 빛은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염려되는 일이나 불안한 느낌이나 그리고 어떤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크게 심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기운, 그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숨결, 그 생기로 숨을 쉬고 계십니까?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인데요. 평화가 너희에게 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다 봐서 죽은 자로 알고 있었던 그분이 눈앞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마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태였을 터인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바로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기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두려움과 불안이 변하여서 평화와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찬송 370장,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거죠.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평화를 말씀하시고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 특이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파송을 위한 준비라고 보는 것이 좀 더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을 지금도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전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죄를 사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하는 것, 메고 푸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한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제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곧 죄의 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그 사하여 주다, 사하다, 용서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아피에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용서하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매인 것을 풀어주는, 그리고 해방시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죄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다. 그게 구원이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세상에 나아가 죄에 묶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며 평화를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던 일이 곧 오늘 우리가 파송받은 이유이고 그것이 곧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아직은 더 많은 경험과 결단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 이어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사명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부족함과 허점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에게도 이 사명은, 주님 하시던 일을 계속 한다는 것, 이 사명은 버거운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영, 그 숨결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도 그 영, 주님의 숨결을 받아서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나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라보시던 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숨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온갖 미움과 적대, 차별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성령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 옛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천지에 충만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세상의 영, 교만과 헛된 욕망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쉬는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숨결이 바로 우리의 숨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이번 묵상은 아까 말씀 시간에 소개한 호흡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날숨을 길게 내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고 있다고 여기십시오. 한 20초 정도 이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